한영을 품으신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도 함께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가게 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누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아버지여, 아름답고 복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월 둘째 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현장으로 달려오게 하시며 있는 곳곳에서 온난 생방으로 함께 동참하는 만나의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며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소원이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 저 크신 뜻대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돼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한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 저
함께 신앙 고백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다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교독문 제5번 시편 8편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해 올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3장 함께 찬양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쭉 불러하네.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힘있게 살아간다고 했지만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돌아보고 지나간 시간들 속에 지어진 죄들을 이 한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용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지러운 이때에 경제도 삶도 힘든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우셨사오니 주정자들이 올바른 모습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백성이 다시금 예년으로 찾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감사함으로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한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마다의 길에서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며 이 한 시간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저들을 같은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시되 더욱더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한 심령마다 보듬어 주시사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장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이 골수를 쫄길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신
사랑을 최고로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될 수 있고 죄와 세상과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올해의 말씀을 같이 고백합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북유럽에서 총리가 취임하게 되면 왕이든 성경을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 국가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유럽의 국가에서 이제 총리가 취임하는데 왕 앞에 왕이든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총리가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걱정하지 말어. 뭘 그렇게 귀엽냐나. 하나님도 너 안 믿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통 신호 체계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19세기 중엽의 산업혁명의 발달로 철도가 운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철도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신호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때는 오늘날 같지 않습니다마는 수신호를 하고 혹은 랜턴으로 깃발을 흔들고 되었습니다. 그때 1868년도에 JP 라이트라고 하는 철도 엔지니어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의 그 국회의사당 앞에 이거를 세워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전자식 신호등은 1914년도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경에 오늘날 같은 이러한 개량된 신호체계가 디트로이트와 뉴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삼색 등이었어요. 빨강은 가면 안 된다. 정지해라. 파란 등은, 녹색 등은 뭡니까? 통과해도 좋다. 가라. 노란색은 좀 기다려라. 신호 체계가 변경될 때까지 기다려라. 오늘날은 전 세계가 이런 기본적인 체계 속에서 나름대로 교통체계를 많이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은 천국을 향해서 목적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요 여행자입니다. 그 여행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호체계를 잘 받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건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지, 돌아서라고 하시는 건지,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체계, 교통 신호 체계가 뭡니까?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잘 먹음으로써 강건한 삶을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굳게 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온전한 주님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만만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은혜 받은 성령의 사람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진리에 굳게 서가야 될 것입니다.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하고 지쳐도, 정말 수많은 환경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어도 그 나라를 달려가야 합니다. 지난번 명절을 보낼 때 수천만 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명절을 통해서 교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고향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그 순례 행렬들이 교통이 밀린다고 2시간 걸리는 것이 4시간, 5시간 걸린다고, 그거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피곤하겠죠.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안 되겠다, 차 돌려라, 집으로 가자, 그런 사람 없어요. 고향까지, 전주까지, 부산까지 서울에서 출발했으니까 가림없이 갑니다. 조금 힘들어도, 좀 피곤해도, 차가 밀려도, 날씨가 안 좋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거기가 목적지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백 집사가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그 수원까지 가려면 퇴근 시간 잘만 맞춰 놓으면 1시간 거리가 3시간, 4시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일찍 퇴근하든지 아예 늦게 오든지 한다는 거예요. 1시간이면 가는 거리가 3시간, 4시간 돼요. 차가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3시간 걸린다고 3시간에서 집을 향해서 퇴근했는데, 뭔 시간에 이렇게 많이 걸리노, 안 되겠다, 호텔에 가서 자고 출근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집이 저기니까 3시간 걸려도, 차가 좀 밀려도, 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0편은 탄원시다, 참회시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30편을 읽으려고 할 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 노래를 부르느냐?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 계단이 있는 것처럼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 시편을 랑송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절기를 지키는 유월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낡아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냈던 장막절,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켰던, 그들의 육신과 생활의 모든 삶을 지켰던 그 77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시를 읊조립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 이 시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교통체계대로 그 신호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치셨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그 고난을 당했던 자, 아니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그 기쁨과 감격, 그 감동을 받아서 한 믿음의 사람이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이 저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그 고통, 그 어려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펴볼 때는 재앙이 되는 거고 재난이 되는 겁니다. 전쟁을 당한 것, 극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몸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수렁과 같은, 진흙탕 같은 그런 어려운 난제들,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찬성과 반대의 이 엄동설안에 겪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 그 아픔들, 민족적인 깊은 곳, 민족적으로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살펴볼 때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 간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이번 추위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이런 극심한 추위는 몇십 년 만에 처음이래잖아요. 왜 이랬는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 현상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나오신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한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내가 수고하고 극복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깊은 곳,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온 열방이나 다 놓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슬픔을 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이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깊은 곳의 현상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앞에 연속적으로, 무슨 연속극처럼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리빙스턴 선교사는 마지막 그런 말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고난이 따르지 아니하는 전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그림자 없는 인간과 같다. 사람의 그림자가 어떻게 없습니까? 무슨 유령입니까? 귀신입니까?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리빙스턴 선교사는 정말 성령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능력이 충만했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센터에서 그를 보낼 때 모든 준비된 사람으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님이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잘 돼야죠.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일치월장, 경부고속도로처럼, 영동고속도로처럼, 호남고속도로처럼, 중부고속도로처럼 잘 뚫려야죠.
지난주에 장 목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명절날 모더비에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오셨더라고. 올 필요가 없는데 왜 왔냐고. 그러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고향이 서산이거든요. 서산집에 한번 내려갈 때 요즘에는요, 고속도로가 여기저기 그냥 잘 뚫려갖고 얼마나 편한지 목사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믿음으로 산다면 이곳저곳 사통팔달로 고속도로가 뚫려갖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쌩쌩쌩쌩 평탄한 길로, 평온한 길로, 안정된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리빙스톤의 선교의 사역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런 확신이 있고 그런 믿음의 굳건함이, 강건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대두했습니다. 사역 중에서 수많은 그 어려움 중에서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평생 불구가 되는 그런 불구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팔뚝에는 11개의 사자 이빨 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 흔적, 바울이 말한,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간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 아, 멋진 훈장이에요. 아름다운 면류관이에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평생 불구로 그런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빈곤과 외로움, 쓰라린 아픔, 고독, 수많은 어려움들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주님을 위한 헌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 이거 하나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바보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을 나라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전문가로서 대형 로펌에서 수석 변호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 강원도 첩첩산중 사람도 잘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마을에 가서, 몇 호 되지 않는 그 마을에 가서 사역자로서 헌신하고 있다면 그 부모님이, 그 형제들이, 그 친구들이, 그 이웃들이 그 이해하겠습니까? 야, 이 바보야, 이 등신아, 니 뭐하는 꼴이고, 야 인마 너 왜 이렇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생활하느냐, 너 변호사 일하면서 엄청난 연봉 수억을 받으면서 그 중에 11조만 보내도 되지 않냐,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일걸, 효능 있는 인생일걸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를 보냈다는 겁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를 그렇게 보내듯이 오늘 우리를 그런 삶의 현장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기쁜 곳이 왜 없겠습니까? 흔히들 그런 말을 말하잖아요. 내 인생 살아온 곳 소설로 엮으려면 한두 권으로 안 돼, 한두 권으로 안 돼. 예?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깊은 곳은 누구에게나 어느 공동체나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이 깊은 곳의 삶을 맞이해야 되는가,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에 대한은 뭔가?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명한
인문학자를 찾아가서, 유명한 철학자를 찾아가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권세가 권력자를 찾아가고 재벌가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유지해 가는 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계산되어지지 않는 그런 깊은 곳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께 부르짖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의 반열에 서서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고람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에서 있든지 나 홀라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있다는 것, 하나님 의식, 신전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우리가 바쁘다 보면, 힘들다 보면, 지치다 보면, 너무 복잡한 일로 중첩되다 보면 잠깐 건망증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건망증 환자가 돼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겠지만 이 목사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불신앙, 불순한 행동, 불순한 말, 언행이 마구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대통령 앞에서도 그런 말을 못 하는데, 사장님 앞에서도 함부로 그런 말 못 하는데, 내 위에 상사 앞에서도 함부로 그런 말 못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요?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존재들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살인죄를 지었던, 도둑을 했던, 강도를 했던, 강간을 했던, 그도 죄인이지만, 형법적인 죄인이지만 그렇지 않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 속에서, 불순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가 우리나라 한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야기 중에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한국은 참 부러운 나라다. 대한민국의 가족 체계는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효의 정신은, 효의 사상은 한국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답고 세계적인 가족 체계가, 효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족 체계를 허무는 이 행위, 효가 무너지는 이 행위, 이것도 죄악이에요. 이런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계산해 주신 속전 구속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죄를 완전히 다 처리해 주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들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한 진리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주신,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줄 것입니까? 대통령이? 야당 총수가? 여당 총수가? 아니에요. 그룹의 총수가? 아니에요. 위대한 학자가? 아니에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그들은 우리를 편안하게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감격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떤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세상이 어떠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다.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려요. 양을. 누가복음에는 어린 양을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몰라. 철없어. 도대체 아는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능력이 없어.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양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양을 어디를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는데 그 세상은 이리가 득실거려. 이리. 나타나면 다 잡아먹히는 거야. 뱀같이 시렵고 부들같이 순결하라. 왜요? 사람들은 공에 너를 넘겨주고 채찍질한다. 끌려간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일은 아니에요. 이리가 지금 못된 인간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공격, 어려운 유혹들, 시련, 역경 겪게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잠언 11장 3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 보응을 받. 의인도 믿음으로 살지만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순종하며 사는 리빙스톤도 그런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식량은 죽지 않았어요. 죽어야 되는데 그게 기적이에요. 신비로운. 그래서 요나가 뭘 고백합니까?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깊은 수렁에서 빠지고 지륵탕 수렁에서 깊은 물에서 죽음의 현장에서도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주님을 찾나이다. 주님 앞에 내가 섰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이 불충함, 나의 이 못난 점, 나의 이 어리석은 점, 나의 이 실수와 범죄함을 다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용서해 주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졸업 시즌이 됐잖아요. 졸업 시즌이 되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졸업생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다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새로 잘 기억을 하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문구는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 아니고 오래전에 지구백과를 출판했던 맨로 파커사의 편집자였던 스튜어트 블랜드가 60년 후반, 70년 중반에 걸쳐서 개정판을 내면서 마지막 그 페이지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시골 전경의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다가 글을 달았습니다. 바로 이 글을 다룬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번역하면 배고픔을 유지하고 어리석음을 유지하라, 그런 말인데 도전과 창의성을 유지하라는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이거를 스티브 잡스가 다시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훈시함으로써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에 주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변절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무기력하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사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해도, 내가 비록 부족해도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엄청난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주님의 품성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심을, 하나님의 때의 역사심을 믿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내가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자는 주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 기적과 그 놀라운 신비로우심을,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역사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라라, 바라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하겠다? 잊지 아니한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어린아이들이 막 젖달라고 울고 불고 막 난리치면 어떻습니까? 응답하잖아요.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주고 합니다.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면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걸 해결해 주려고 부모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 그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양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잠시 잠깐 하다 보면 부모가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이 와요. 그런데 나는,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너희들의 고통, 깊은 곳,
그 아픔, 절규, 절박한 상황 내가 잊지 않고 해결한다, 처리해준다, 응답해준다. 내 신비로운 능력으로 임재할 것이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염려해서는 안 된다. 포기하지 마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뭐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그런 선을 행할 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아직도 왜 이러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참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기다리라.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변절자 되지 말고 변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될 거야, 못 하실 거야, 하나님 어찌 이것까지 하시겠냐,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시는데,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주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야 지금 노란불이야 기다려, 하나님 나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쉥 딱지 띄는 거예요. 그럼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징계받을 수밖에 없어. 기다리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급해요. 얼만큼 급하냐? 뭐든지 금방금방 되잖아요. 돈을 찾을 때도 ATM 기계에 가서 딱 넣으면 카드 넣고 툭툭툭 누르면 착 나오잖아요. 그거 안 나오면요, 어떤 사람은 밑에 발로 차버려. 이거 왜 이래? 막 두드리고, 난리야, 난리. 사람들은 그렇게 순간순간 모든 것이 빨리 되는 그런 초고속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육신의 일들에 다 길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일도,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지가 막 마음대로 하고 툭툭툭툭 원스톱 원클릭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아니에요. 그런다고 망가지지. 그런다고 안 돼. 최첨단의 지금 책 GPT가 질문만 하면, 말로 음성으로 대답만 하면 착착착 풀어지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어떤 때는 조금 늦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컴퓨터가 왜 이래 팍팍 치고 핸드폰을 막 갖다 흔들고 난리. 그런다고 됩니까? 그럼 망가지지. 우리가 지금 세상에 너무 이게 모든 것이 초고속화되는 상황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영적인 믿음 생활까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책 GPT도 더 빠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느긋하게, 때로는 지연하고, 단막극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속극도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생리에 맞춰서 지금 드라마가 어떻게 옵니까?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아주 그렇게 나눠서 나오고,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연속 드라마, 다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서 모든 걸 맞춰놨어요. 내 기호대로, 내 식성대로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어리석음을, 무지함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시편 73편 27절을 보세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따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주를 떠난 자들, 육신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정욕에 속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멀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우산이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왜 그래야 돼요? 파수꾼, 우리나라 치면 군대 가서 보초 쓸 때, 특히 지금처럼 막 영하의 강추위가 체감 온도가 20도로 막 떨어질 때 보초 쓰면요 정말 징글징글해요. 저도 참 숱한 3년 동안 겨울을 지내면서 보초 쓰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저 여기에 뭐 털모자 쓰고 방 하나, 손장갑에 여기 또 방 하나, 완전 우주복 같아요. 우주복. 그걸 쓰고 나가서 보초 쓰는데요, 1시간까지는 괜찮아요. 2시간째 가지요. 그러면 막 손이 시렵고 발이 시렵고 난리 납니다. 어떻게 해요? 뛰는 거예요. 막 운동하고 뛰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하는 거예요. 크게 하면 안 돼요. 보초 쓰면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냥 작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뭐 아는 찬송 다 부르는 거야. 기억나는 찬양 다 하는 거야. 그래도 이놈의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 빨리 교대가 와야 되는데 보초 교대가 오는. 별 행동을 다 하는 거예요. 별 수단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가. 시간이 2시간이 그렇게 안 가. 힘들어요. 추위와 맞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보초로서 시간이 안 간다고 추위가 나를 괴롭힌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짱 뜰 수 있는 담대함,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맞짱 뜨는 것처럼 이런 당당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7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엄청난 은혜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세요. 28절, 내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깊은 곳에 주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신, 해결하신 주님. 출애굽기 16장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순종의 자세로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된다. 왜? 하나님이 너희의 그 원망, 그 힘든 상황,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당하는 그 고통 다 들으셨다. 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나? 왜 여호와께 나가서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당신은 임신하지 못하면요 쫓겨나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여자로서의 가장 큰 고통, 깊은 곳이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는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찾았고 간구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로 절박한 상황에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남편의 해소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남편이 명품을 사주고 남편이 여행을 가지고 해도 소용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했잖아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고.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 증거.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위대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 지금 현재 가봉입니다. 가봉 공화국. 그 오고괴라고 하는 강가에, 그 근처에 람바네네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마리안 프레밍거라고 하는 간호사가 한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 중에 이 마리안 간호사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헝가리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한 여유 있는 집안으로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악기란 다 다룰 줄 아는 거예요. 아주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거기다가 비엔나에서 가장 유명한 연극 배우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만족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슈바이처의 찬송가 연주를 들었어요. 그걸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가? 잘 사는 것인가? 진정한 삶의 가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세우는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흑인 병자를 위해서, 자기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는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일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겨갔습니다. 남을 위한 삶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기쁜 곳이 있느냐? 너희 개인이, 너희 가정이, 너희 교회가, 너희 민족이 깊은 곳이 있느냐? 내게 나오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시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고 내 때에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역사한다. 능력을 보여준다. 신비로운 역사를 이루겠다. 때를 기다려라.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세우셔서 부림절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나타내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만나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나와 개인과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깊은 곳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온 나라 열방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는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선사들이 너를 보호하리. 이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셨나이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의 공동체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깊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나라의 민족의 이 아픔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 열방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공부하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 열방에 재난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이 아픔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시어서. 육신의 질병과 사투하는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하여 구하는 모든 소원에 응답의 역사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님께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무겁고 예수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 길을 벗어나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니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동해서 감격과 감사함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은혜자로 세상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간증자들로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총에 오늘도 몸도 마음도 물질도 은사대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귀한 은혜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사업, 직장과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소원하는 일들 위에 재단의 모든 사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나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아멘 아멘.